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두 세계의 충돌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목소리는 하나도 승리하지 않은 목소리예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승리자의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있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뭐냐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라는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희미한 정의를 갖고 있고 희미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분명한 걸 갖고 있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성격상 막 애매한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가 애매하게 남으니까 밀어버린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하고 분명한 건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의 여러 책에 좋은 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많은 정의 중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교회 정의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상교회는 예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네. 제가 본 정의 중에 가장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은 평생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거고 나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다라고 다짐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보다 더 훌륭한 정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 공동체로 가지고 와서 솔빛 젊은이 공동체의 방향, 우리의 비전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멘. 솔빛교회 젊은이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셨는데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방향 설정하고 여기에 살붙이며 갈 겁니다. 기도로 준비할 거고 기도로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를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준비할 거고 씨름할 거고 고민할 겁니다. 한 주의 저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방향이 여기로 갈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춰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하니까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더 분명한 정의가 있겠습니까? 애매한 정의하지 않고 복잡한 정의하지 않고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해나갈 겁니다.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군중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너도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 라는 마음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공동체를 리더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하나님 나라? 너무 와닿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 그 목사님들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 어르신들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와닿던 와닿지 않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소속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여러분들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원칙 속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러니까 끌려갈 것인지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평생을 끌려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평생을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평생을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못난 인생이죠. 빨리 항복을 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을 깨달아서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애매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법과 원칙을 배워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과 원칙을 가지고 손해 보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게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 손해 볼 줄 알았는데 손해 보지 않네. 어르신들 간증하실 수 있으시죠? 손해 볼 줄 알았는데 손해 보지 않았던 간증 너무 많으시죠? 저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넘쳐나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손해 볼 줄 알고 멈췄다가 진짜 큰 손해 봤던.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 훨씬 더 편하게 갔을 텐데 내가 고집 부리다가 엉거졌던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일이 엉켰던 적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교양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들어야 됩니다.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걸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방법이니까요. 추억과 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칙과 원리를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머리로만 가득한 신앙의 그 개념들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보는 거죠. 감동을 주시면 실천해 보는 거죠. 바다 위를 걸으라 뛰어 내려보는 거죠. 그물을 던지라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주님이 옳으시군요.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 충분한 풍성한 간증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 도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지금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아마 이 도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 때마다 보여드릴 텐데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세상의 나라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셔야 돼요. 더 눌러주세요. 예. 세상의 나라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가 출발하는데요. 출발 끝자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세상의 나라가 출현했지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후방 있습니다. 시작이 분명하죠? 이 시작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전부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어주세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던 출발점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초림, 따라합시다. 초림. 초림이 뭐예요? 무림 고수입니까? 아니죠. 예.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 그 다음 열어주세요. 예, 재림. 재림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의 다시 오심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다음 눌러주세요. 네. 이 세상 안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월고세요? 장곡동 살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저기 있는 거 아니죠? 충돌하는 세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예. 다음 주에 좀 더 확인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존재하게 하셨고 왜 그렇지? 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의 위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돼 있지만 세상의 나라의 충돌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가장 많은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주셨던 은혜, 주셨던 말씀,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왜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배는 우리의 죽은 영혼과 의식을 깨워주는 자리예요. 일어나라!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도식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그러나 아직, 따라합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충돌되는 세계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필연적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회방이 있단 말이에요. 멍 때리고 살면 멍멍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두 세계의 충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세상 나라가 충돌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병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뭐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이 뭡니까? 전쟁 중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야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걸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를 못하는 팀을 좋아해서 맨날 힘들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이 부리부리한 선수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쟁 치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도 사회인 야구, 이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거기선
전쟁 치르듯이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근데 가끔 꼴 보기 싫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연봉은 정말 돈을 많이 받는데 껌 씹으면서 아웃당하고 나서도 정말 TV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막 운동장 찾아가가지고 막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 돈이 아깝죠. 긴장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그 돈을 나한테 구단이 줬는데 왜 안타 하나 못 치라고? 긴장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맨날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하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경 볼까요? 그 다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막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멍 때리고 있으면 멍멍이 되는 겁니다. 멍멍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긴장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긴장하자 이거예요. 영적 전쟁 중이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주일날 아침에다 교회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으로. 제가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오늘 성국 형제랑 저랑 티가 그 옷이 완전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브랜드도 똑같아요. 심지어 군장 메고 아침에 교회 오는 거죠.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평생을 하나님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고3 수험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냥 고3 수험생으로 자기 정체성을 매긴 겁니다. 평생을 긴장하며 주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그럼 늘 이렇게 고3 수험생처럼 어둡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죠. 주일을 애매하게 보내면 애매하게 은혜도 못 받고 애매하게 시작했지만 옷가짐부터 새로 해서 마음 먹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한 주가 기대가 되잖아요.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자신이 없으니까 예배 현장에 찾아오는 거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특정한 예배의 날들은 뭐 목회자들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잖아요. 그거 와서 예배드리기 뭐 1시간 반도 안 되는데 그 시간을 뭐 대단한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임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가 결정되었음을 기억하라. 아멘. 이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전쟁 중인데 승리는 결정돼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전쟁 중인 건 사실이지만 이건 이길 싸움이에요. 이길 싸움.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군사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 마무리 단계 가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어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한다. 거기다 이 표현이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도 아니고 미래 완료도 아니고 현재 완료예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의 존재 이유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의 세력은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과정은 패배처럼 보이는 구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의 운명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있었으나 그의 인생이 망함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그의 인생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남과 훌륭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패배와 같은 구간과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 성경 원문을 보니까 미래 시제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사건에 대한 예고적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 너무나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분명하게 오늘 앞으로 이뤄진다 이거예요. 일어날 건데 그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내 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이 구원이 성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진 것임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그거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내가 얻어내는 구원은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셨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손은 언제라도 놓여질 수 있으나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 손은 놓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결정된 운명인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 누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목사님이요? 선생님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미래의 최종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부정 과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는 예상적 부정 과거 용법인데요.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확신한 사건일 때 부정 과거 시제로 써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미래 얘기를 부정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옛날에 완성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운명과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영예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할 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늘 멍텅구리처럼 불효 아닌 당신의 자녀일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택,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시며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나란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내가 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뭐라고? 어버이날, 어버이로서 오늘 난예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인 내가 효도하셨습니까? 효도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효도한다? 부모님한테도 못하는데. 그걸 아셔서 이렇게 선택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걸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당시에 쓰지도 않은 단어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건 거래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가페라는 무조건적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와 동행하며 살다 보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그 감격으로 담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거기 어떻게 담어? 그 짧은 만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만난 하나님보다 지금 만난 하나님, 지금 이해하고 알게 된 하나님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너무너무 크신 분이. 그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림 받은 나란 존재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라요. 믿고 따라오라 이겁니다. 귀를 열고 닫지 말고 귀를 열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먼 걸음 가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씩 따라오라. 그게 예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예수를 위하여 나의 소신과 생각을 버린 사람들, 바보같이 버린 것처럼 보이나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죠. 하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을 얻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생과 포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선택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느 부모의 자녀가 카이스트 석사 나온 박사 나온 사람한테 과외 받는다고 하면 부러우실 거잖아요, 그죠? 그의 스승이 카이스트 박사래. 그의 자녀가 그 사람의 제자래. 카이스트 박사와 비교되지 않은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사사를 받는 제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희생이에요? 이게 무슨 포기입니까? 영광스러운 선택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사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배워가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아무쪼록 솔빛교회 젊은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막 충만한 아우라, 예?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수녀님들의 피부는 화장으로도 흉내낼 수도 없다며요.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자신으로 삼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저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